게으름 극복을 위해 넘어서야 할 것, 이런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읽으신 대로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악인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결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짓는 일에 열심입니다. 여러분, 도박이 보통 힘든 일입니까? 눈 빠진다니까요. 허리 굽어버린다니까요. 아니, 화토짝을 붙들고 밤새도록 남의 돈 따먹는다는 게 쉽겠냐고요.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니까. 보통 힘든 일. 어깨 쪽지 빠져요, 빠져. 눈 빠지고. 그래도 다른 것에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데 도박하는 일에는 열정, 밤새기를 하잖아요. 기도는 10분도 못하는데 도박은 날새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열정의 분출 통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술 먹는 일 보통 힘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수 먹기도 힘들잖아요. 500cc짜리 2개 먹기도 배가 벙벙하고 힘든데, 아니 맥주 한 짝을 이거 다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바이트 해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안주 먹어가면서 그 쓴 소주를 막,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그거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술 먹고 여러분 여기 50팀들 30분 동안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밤새도록 머리에 넥타이 두르고 그 좁은 테이블 위에 올라가 가지고 꽃피는 봄이 오면 그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거의 쉽거든요. 그래서 도우미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힘이 빠지고 이 노래방 번호도 못 누르고 이 정도 힘들어가지고 도우미가 다 눌러주고 이렇게 해야 돼. 밤새도록 밤새. 그걸 하루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야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매일 오후 4시만 되면 출출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또 가서 밤새도록 그걸 30년, 20년, 10년씩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이 보통 열정입니까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 복 받는 자리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상급 있는 일을 위해 헌금하는 일은 그렇게 아까우면서 위스킴한테 그냥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엉뚱한 짓 하다가 사기당해서 수십억을 날리는 일은 변호사 선임 비용, 경찰서 합의 비용, 뭘 하여튼 쓸데없는 데는 돈을 수천만 원, 수십억을 당연히 쓰면서 남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는 만 원, 10만 원을 못 써서 벌벌 떤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은혜 받는 일에, 복 받는 일에,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들이 영적 게으름을 극복해야 돼요. 목사도 영적 게으름을 극복해야 돼요. 목사가 어느 순간 게을러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어느 순간 지나면 게을러질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지런히 일하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목사가 전 나쁘다고 생각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바울도 분명히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신랑을 기다릴 때 다 졸며 잔다는 것입니다. 졸며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죄 짓는 일에는 에너지가 다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은 은혜 받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복 받는 일에, 사람 세우는 일에, 남 돕는 일에는 열정이 막 솟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 흉볼 때는 그냥 뭔 말인지 재미 하나도 없고 눈이 눈꺼풀이 감기는데, 남을 살리는 얘기를 하고 말씀 공유를 하고 은혜 받는 얘기를 나눌 때는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열정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남한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10분도 못하면서 남 흉보는 일은 아주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아주 김씨부터 박씨부터 오씨부터 다 훑기 시작하는데 대단한 열정이요, 대단한 열정이요. 아주 여자분들 목욕탕 갈 때 보면 아주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고 아주 그냥 벌건 통닭들이 되어서 아주 그냥 거기서 뭐 요플레 바르고 우유 바르고 꿀 바르고 별짓을 다 하고 뭐 눈썹을 바꾸고 무엇을 다 하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피리피리 아주 그냥 뭐 나물 캐러 가면 산나물 캐러 가면 눈이 아주 그냥 막 빛이 나가지고 막 없는 막 나물도 보여버리고 막 이 사치로 넘어가버리고 막 이 넘어가버리고. 그런데 말씀 자만이 잠이 온다, 진리의 말씀 진린다, 막 관심이 하나도 없고 아주 그냥 관심이 없어. 권사님 좀 됐으면 말씀의 그 맛을 알고 그 말씀의 깊이가 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어디 가면 꼬막이나 킬까, 어디 가면 그냥 어디서 공짜로 얻어올까, 이런 쪽으로 어디 가면 패션이 좋고 어디 가면 땅값이 오르고 이런 쪽으로 열정이 뛰면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다른 데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지만은 주의 일에는 막 열정이 살아나고 찬송할 때 기쁨이 있고 예배할 때 기쁨이 있고 집에 가면 그냥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탁 주무시고 또 새벽부터 나와서 탁 나와가지고 열심히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열고. 지금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이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계시네. 공항 한 번만 가보십시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금 마트 한 번만 가보십시오. 백화점 한 번만 가보십시오. 코로나 시국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가. 골프 치러 가는 데는 미어 터지고 광주공항만 해도 10분 단위로 제주 가는 비행기가 뜨는데 그 10분 뜨는 그 비행기마다 꽉꽉 들었죠. 관광하고 놀러 가고 골프 치고 이런 일에는 전부 다 미어 터지는 겁니다. 지금도 백화점 가보세요. 쇼핑하는 일에는 미어 터지고 마트 가보세요. 아울렛 가보세요. 아무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어. 주일할 때만 코로나 핑계대고. 저는 절대 코로나를 무시하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만큼 코로나를 많이 하는 목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고 못하고 뭐라고 못하고 독감이라고 못하고 뭐라고 못하고 겨울에는 더워서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졸며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너 열심을 내서. 주례교회는 영적 게으름을 확실히 극복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늙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부지런한 목사님이셔.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 열정을 가진 목사님이야. 이 고백, 이 평가를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저는 스케줄표를 펴면 꽉꽉 들어찹니다. 6월달 스케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하게도 이 막혔던 이제 복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전국에서 그 주교연합회 강습회를 막 합니다. 지금 성경학교가 막 중단이 됐는데요, 이제는 올해부터 비대면이라도 교사에게 사명을 불러 일으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우리 전남노회에서도 저한테 강사를 요청하고 일정이 없다 그러니까 날짜를 바꿔버려. 전남노회가 7월달로 바꿔가 동명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노회인데 대구 노회에서도 연락이 와서 다 또 강습해달라는 거예요. 부흥회. 보통 초강사는 막 2시간씩 특별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부목사 시대는 다 이 파트 1시간짜리 30분짜리 강의 하나씩 하려고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광주 청사교회 열정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이 어려움의 때에도 다음 세대가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라고 이제 알려져서요. 그 열정, 다음 세대 열정 그러면 우리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남기 결혼식 주례가 있는 날인데 계산해 보니까 팔팔 뚫려가지고 주례 끝나자마자 달려가면 되겠더라고요. 다 갔다가 또 오는 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제가 스케줄표에 아무것도 없는데 강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가 못합니다 이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케줄표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앞에 금요일 날은 소학도 교회 가가지고 제가 5대 신앙 가지고 몇 차례 거절을 했는데 김병진 목사님이 그 문중경 전사님의 삶의 뿌리, 이 신앙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니까 5대 신앙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수가 다 해서 6명이에요. 6명인데 와서 5대 신앙 붕괴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는 이 5대 신앙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서 주일 성수부터 한번 붕괴를 하고 제가 금요일 날 가려고 해요. 거기 가서 금요일 날 붕괴하고 또 올라와가지고 100시간 맞춰서 갔다가 올라오고 주례하고 대구 갔다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달려다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영적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게으름, 이 게으름 극복을 위해 넘어서야 할 요소들이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 넘어서야 할 것이 길에 있는 사자입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기 길에 가면 사자가 있다, 거리에 가면 사자가 있다. 게으른 사람은 항상 나가면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으므로 못 나갔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사자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사자가 있다니까요. 나가면 잡아먹혀버린다니까요. 사자가 있다니까요. 항상 게으른 사람은 나가면 사자가 있다고. 여기 이 사자가 뭐냐 말이에요. 사자가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나가면 사자가 있다, 물려 죽는다, 두려움이야 두려움. 그러므로 문 잠가놓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나가면 죽는다, 나가면 큰일 난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수준이죠.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해버리면 주인한테 목 잘려버리고 큰일 나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어두었다 가지고 오니까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신 게 아니고 쌍욕을 얻어먹습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응답받고 가는 길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리에게로 양을 보낸다. 이리에게 양이 가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한 번씩 찬송할 때 꼭 이상한 목사님처럼 생긴 양이 나와가지고 어디서 그런 그림을 찾는가 몰라요. 주는 나의 조목자 양이 변나. 우리가 졸 틈이 없어요. 요즘에 졸라 그러면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양이 나와가지고 막 아래 풀을 뜯어먹고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찬송을 하니 얼마나 뜨거워. 우리 이 화면에. 아니 양이 이리에게 가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 차일 피를 미루게 되겠잖아요. 내가 양이고 나가면 일이고 잡아먹히겠는데 가라 계속 핑계를 대겠잖아요. 이래서 못 가고 금방 나갑니다. 금방 간다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다리에 못이 나가지고 금방 나가려고 그럽니다. 나간다니까요. 왜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내지만은 결국은 두려워서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곳이 왕 앞일지라도 너를 목 자르겠다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일은 지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시 움직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역사를 믿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나간다고 싸운다고 해놓고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나가 싸운다 빨리 나가봐라 빨리 나가. 아니 나간다니까 신발끈 풀었다가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왜 안 나가냐. 아니 나간다니까 기다리라니까. 이러다가 골리앗에 싹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고 이리 무르고 저리 무른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습니다. 담대히 신속하게 나아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발 핑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해서 못하고 이러니 안 되고 다음에 하고 안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결과는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거예요. 결과는 주께 맡기는 겁니다. 2달란트 남긴 자 5달란트 남긴 자 칭찬이 똑같았습니다. 어찌 그 양으로 치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더니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땅 파고 묻어놓은 놈은 책망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움직여서 영혼을 구원하면 뭐 얼마나 구원하겠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있는 성도 안 떠나가면 다행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뭘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을 다해 해야 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새벽에 부르짖고 최선을 다해 설교하고 비대면 설교든 대면 설교든 그 설교의 수준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간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 대구노에 오늘까지 교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지금 교환 만들어서 교환을 보냈어요. 제가 오자마자. 교환이 뭔 줄 아십니까? 디모데에게서 배우는 기독교육의 원리. 근데 그렇게 제목을 써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목이 뭐냐? 만나면 좋은 친구.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 너를 만나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바꾸면 만나면 좋은 친구요. 그 교사들이 이걸 받아보면 만나면 좋은 친구. 뭔 강의를 하시려고 이러실까? 만나면 좋은 친구.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는 대충 하고 외부 강의 나갈 때는 제대로 아니죠. 저는 외부 강의 나갈 때 부흥회할 때 여러분 광신대 제가 신학대학원생들 학부생들 강의를 다 합니다만은 그 강의하는 전부 다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저는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광신대 신학대학원 강의안으로 만들면 그들이 받아보아도 손색함이 없는 강의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셔온 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잖아요.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과는 주께 맡기고 10,000명 목회했든 5,000명 목회했든 50명 목회했든 하나님께서 그것은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찬송 인도하는 분도 오늘 이 순간 이 노래만 부르고 천국 가도 손색감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께 맡기고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이고 오라고 하실 때 오는 것. 요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을 묻고 가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조그만 땅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일부는 사자, 일부는 사지 말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목사님도 이제 부임하신 지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사셔야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샀습니까? 목사님은 이 땅들 어떻게 샀습니까? 어떻게 샀습니까? 그냥 샀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샀습니까? 그냥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 어떤 성도님은 내버려둬도 우리 땅이 되니 다음에 사자. 지금 못 사면 못 산다.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의 그 열정의 문제잖아. 이 땅을 사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가슴이 딱 뜨거워져야 그걸 가지고 선포를 하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사기만 하면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기도했던 내용인데 응답이 왔네요. 여러분은 뭔지 모르지만 목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하 이거 되겠구나. 같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홀려가지고 못이 딱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사명은 뭐냐? 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처럼 된 줄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해 줘야 무엇이 되지.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엇을 홀려요? 난리 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 성령께서 나머지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고 주께서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는 핑계대는 분들이 아니어서 감사해. 목사가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 분들이어서 감사하고,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당회가 뭔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같이 열정 가지고 나가는 교회여서 감사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한지요. 참 이분들과 제가 세상 어디를 가도 다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은사들이 다양한지요. 착착착착 은사가 다양해. 은사가 딱 맞게 일만 주면 그 일들을 착착착착 해내는 것입니다. 혼자 못하니까 함께 하면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제발 핑계하지 말고 길에 있는 사자 때려잡아버리면 되지. 까짓것 사자, 아니 우리도 빛의 사자고 전능자께서 함께 하시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늘 저승사자가 온다, 우리 마귀도 사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빛의 사자로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면 그 다음에 생각이 난다니까요. 강습에도 아멘 해놓으면 교환이 딱 생각이 나고, 아멘 하면 그 다음에 열정이 생겨나고, 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 먼저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열정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아멘을 놓치지 않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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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일단 아멘이 먼저요. 핑계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두려움에 붙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단한 일을 못해도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신자의 역할, 직장 출근하듯이 교회 예배 자리 나오는 것 신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게으름 극복을 위해 넘어서야 할 것이 있는데 침상입니다. 침상. 14절에 보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짝을 보시면 고정된 돌적이, 이걸 보고 힌지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문짝을 고정해서 이렇게 삑삑 열리게 그 문짝, 그 힌지, 돌적이에서 벗어나지 않잖아. 문짝이 하루 종일 거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문짝이 확 떨어지면 그건 부실공사잖아요. 게으른 사람을 보니까 꼭 이와 같이 침상에 붙어 있다는 거요. 저도 쉬는 날 거실에 깔려있는 매트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매트리스가 하나 딱 깔려있는데 쉬는 날 거기에 딱 쿠션 2개 2단으로 딱 놓고 TV 딱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나중에는 그 매트 위에 온갖 것이 다 올라와. 여보 과일, 뭐 과일 한쪽에 밀어놓고 화장지 갖다 놓고 물티슈 갖다 놓고 핸드폰 갖다 놓고 리모컨 갖다 놓고 다 갖다 놓고, 절대 그 매트리스를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올 때만 갔다 오고 거기서 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두 부부가 이제 좀 움직이자,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여보 움직여야 돼.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매트리스를 딱 접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매트리스를 먼저 딱 정리해서 이불을 계속 올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샤워를 하고 뭘 하고 옷을 차려입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 뭐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거든, 간증 만들고 싶거든, 칭찬받는 신자가 되고 싶거든, 침상을 극복하셔야 돼. 침상이 뭡니까? 잠입니다. 잠을 줄이지 않고 잠을 포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벽 예배의 기본은 뭐냐? 침상을 극복하는 거예요. 침상 극복.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침상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불을 박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양육사도 마찬가지.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요, 침상을 극복하지 못해서
양육사, 직분자 포기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육사는 너무 좋은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침상이 극복이 안 된 거예요. 왜? 새벽에 그놈의 잠을 못 이겨가지고 새벽에 30분 더 자고 싶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샬롬 스쿨은 어떻습니까? 소문은 들어가지고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데 부모가 침상을 극복하지 못해서, 우리는 부모가 새벽 기도를 나와야 입학을 받잖아요. 이 새벽 기도 극복하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한 가정이 있잖아. 실제로 자녀의 형통은 부모의 무릎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무릎을 통해서. 그런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요, 침상을 극복하지를 못해. 남편이 새벽기도 가려면 이 젊은 여자들이 어디가 여보 이렇게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 말아볼까 이래가지고 둘이 쏙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딱 나와야 될 텐데, 이 잡거사 나와라 팍 차버리고 그냥 쫙 나와야 되는데 가지 말아볼까. 음이 한 번만 잡으니까 잡으라. 대부분의 좀 남자들이 어디 간가 그냥 잡으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나오면 그 가정에 형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오늘 한 번만 잡으니까 아예 팍 나오면 되는 것인데, 그러고 딱 그 순간에요 다시 잘라고 누워본들 잠도 오지도 않아요. 잠을 잔 것인지 만 것인지,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덕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꼭 내 인생이 이것이 뭐냐, 내가 밥 먹으려고 사는 것 같고, 죽어버렸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아주 그냥 삶이 이상해지고 아주 그냥 교회 나오기도 애매하고, 괜히 목사를 쳐다볼 때도 옆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괜히 난 아무 말도 안 하는 자기 혼자 그런데 새벽에 좀 졸았을지라도 새벽 예배 탁 나오는데 막 사람이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막 새벽에 나왔다 하면 뭔가 막 이렇게 내려갈 때 대사를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를 걸어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해버려요 막 이러면서 새벽에 지각을 했을지라도 나왔다 돌아가면 아주 그냥 그러면 잠을 극복 못해가지고, 그 새벽 예배 그 새벽 잠을 극복 못해가지고 가문에 부흥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자식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젊은 부모들 요즘에 그 젊은 것들 말이요, 자기들이 그냥 편하게 산 게 아니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마다 부르짖어서 그 부모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요양원에 실려가시고 그 부모님이 병들면 새벽에 기도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지가 기도 안 하거든 후대 영광이 없거든요. 나중에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릴 날이 오거든요. 자식이 많지도 않는데 한 놈 두 놈 있는데 그놈들이 다 속을 썩이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샬롬 기도회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지금 평안 중에 기도하자. 아줌마들이 그냥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베란다에서 담배 피는 그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내가 너무 심하게 가지만 서울은 그래요. 이렇게 다 남편 출근시키 다 해놓고 다 빨래놓고 베란다에서 이렇게 모르게 다 남편 모르게 담배 한 대 피는 시간이라, 죄 짓는 시간. 그때 아주 온갖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때 다 청사교회에서 이 샬롬 기도회 10시 12시까지 기도회 다 뜨겁게 하고, 중약이 먹으려면 중약이 먹고, 이디야 먹으려면 이디야 먹고, 빵 먹으려면 빵 먹고, 우리 구내식당 이용하려면 구내식당 이용하고, 기도회 그 참 침상을 극복.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새벽을 통해서 오거든요. 5대 신앙의 핵심이 새벽 기도거든요.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교회 사랑과 새벽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청사교회 부흥은 어디서 왔냐?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부흥은 어디서 왔냐? 새벽 기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주중에 뭐 성역 공부 이런 것이 없어요. 뭐 운전면허증 따듯이 자격증반 이런 것이 없어요. 10주만 양육하면 아무것도 없어. 저희 교회는 열심히 나와 새벽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상담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신방도 이번에 교구사 핵장 뭐 7년 만에 했다. 7년 만에 충계대 신방, 추계대 신방. 나는 그런 분들 존경해. 어떻게 그렇게 몇백 가정을 충계, 추계로
하시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 진짜 1년에 그렇게 2번 하면 진짜 내 간이 더 붓게 생겼더라고. 더 붓게. 우리 교회는 새벽풍 참 새벽.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침상 극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우리 교구사역장으로서 우리 장로님으로서 이종현 장로님이요 기아자동차 근무하시는데 예전에는 주야간 근무가 이렇게 새벽 시간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2시인가 3시인가 이제는 새벽에 보통 들어와요. 그런데도 야간 근무하시고 들어올 때도 그 2시 잠깐 2시간 잠자고 4시 5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새벽 잠을 깨고 그 단잠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아침에 새벽에 끝나고 주무셨다가 12시에 일어나 점심 먹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처음 자랑한 일이 뭐냐면 이 새벽 침상을 극복하는 일을 한 거예요. 교구사역장들이 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최은호 집사가요 참 별명이 뭐냐 잠통이 그냥 잠만 자버린다 하루 종일 그냥 두 부부가 어디 여행 한번 갑시다 가가지고 잠만 자버린대 그냥. 아니 그 멋진 곳에 가서 다 두 부부가 사랑을 해야 그 다음에 후대가 열리고 영광이 있을 것인데 잠자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요즘에는 새벽에 청사교회 딱 양수사가 돼가지고 새벽을 정복한데 요즘에는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부인이 보면 말씀 공부하고 있다잖아요. 새벽을 정복해 잠을 sat아라 물러가라 해가지고 요즘에 뜨고 있는 이 새벽 잠을 포기한 우리 정경진이 경진 새벽에 나온다니까. 최양반이 새벽에 나오려 왜 밤을 지배했던 분이니까 밤의 황제라니까. 그런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요즘에 우리 위성목이 양육사 되기 전에 새벽에 애들이 교회 간다고 그냥 그 난리를 피워도 절대 눈 감고 눈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 절대 눈을 안 뜨고 나는 새벽에 죽어도 안 간다 너 혼자 가라. 그런데 새벽을 정복하고 침상을 정복한 뒤에 요즘에 보고서 올라올 때마다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한 만큼 열리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매주마다 편지를 그냥 보고서를 지금 교구사역장분들 타락하셔가지고 한 3줄이나 쓰는데 이분은 거의 반 페이지 써버려. 반 페이지 보고서를. 우리 부목사님들 처음에 오셔가지고 새벽에 그냥 다른 교회처럼 간단히 예배들 이런 교회인 줄 알고 왔다가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저녁을 싹 침상을 다 정복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새벽에 막 이제 정복이 돼가지고 우리 뭐 설럼숙을 다닌 애들은 9시부터 채우고 그러니까 뭐 다른 곳에 마음 쓸 일이 없고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오늘 설럼숙 친구들이 많이 못 나왔지만은 우리 그 위기를 지날 때에도 그 어린 친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비대면 예배 드릴 때에도 그들이 집중해서 예배하고 와, 이들하고 만나서 교제를 할 때마다요 감동을 받고 잘 키웠다 싶고 누구든지와 어울릴 줄 알고 어디 가든지 누릴 줄 알고 와, 누구 한두 사람에 의해서 주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지체의식을 가지고 섬길 줄 알고 나는 이 애들 볼 때마다 기대가 되고. 어떻게 그 애들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침상을 정복을 한 거예요. 우리 정경수 권사가 노년교구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역장이 됐지만 장반이 저녁 11시부터 뭐 12시까지인가 그때 뭐 운동하러 다니고 새벽 1~2시인가 잠을 자가지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오니까 새벽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새벽 반주하다가 잘려버렸잖아요. 다른 거는 빠지는 법이 없고 안 되는 게 없고 다 하는데 새벽은 안 되는 거. 왜 저녁 12시, 1시, 2시까지 뭐 하다가 잠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려버립니까? 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 새벽 그 뒤부터 다 새벽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시키니까 지금은 새벽이 행복하다잖아. 우리 박상은 집사가 장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장모님을 만나가지고
새벽에 깨워가지고 나오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내려가다가 힘들지? 아니 이 새벽 예배 재밌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장모님한테 말해도 나는 위험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잠이 부족하면 졸다가 머리통 잘려버립니다. 그러면 빨리 자고 뭐 일찍 가자. 하여튼 늦게 해가지고 새벽에 지금 나오는. 보통 장모님은 사이 눈치를 보는데 저 집은 반대요. 어쩌다가 이런 장모님 만나가지고 그런데 이 침상을 정복하니까 사무엘의 전성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아니 아들 이름만 사무엘로 지어놓고 그 아버지 엄니가 날마다 엘리 제사장처럼 자매나 퍼자가 이름 바꿔야지. 홈디 비느하스로 아들 이름을 사무엘로 지어놨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사은이 집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사무엘의 전성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는 이 지름길이 뭐냐? 침상정복이야. 제가 보니까요,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열정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새벽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분 저녁에 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긴 나오는데 새벽에 이상한 눈을 뜹니다. 그 눈 뜬 상태로는 새벽이 재미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동하세요. 하시는데 초저녁에 하시고 빨리 씻고 주무셔야 돼. 그리고 운동하려면 아침에 하세요. 이 새벽 교회 공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매우 중요한 패턴이야. 저녁 기도에 혼자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이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5대 신앙의 핵심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침상을 정복합시다. 저도 보니까요, 잠 정복되더라고요. 잠 정복돼요. 잠은요, 잘수록 잠은 더 옵니다. 주말에 온종일 잠을 푹 자면 다음날 편해야 되는데 잠이 더 옵니다, 여러분. 전업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확실하죠? 잠을 딱 줄이면 이렇게 잠이 줄여져요. 새벽에 잠을 딱 줄이면 가정에 부흥이 임한다니까요. 저도 새벽에 잠을 줄인 뒤부터 말씀에 부흥이 임했고 이렇게 이 목회적 평안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스케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어제까지 뭐하고 온지 아시잖아요. 오늘 말씀이 대충 지금 제가 5분 배수에 떼옵니까, 지금? 언제 어떻게? 저는 이미요, 떠나기 전에 이미 저는 주일을 설교 준비해놓고 갔습니다. 머릿속에 지금 묵상 중입니다, 묵상 중. 언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전에 말씀 묵상 시작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밥 먹고 떠나기 전까지 그 모든 일을 다 끝내놓은 거예요. 침상 정복하지 않고 자녀 인생 형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침상에 사라져. 저도 쉬는 날 진짜 그 매트리스 사람이 이거 무기력해지고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는 못 쓰겠다 진짜. 이거 페인 되겠다, 페인 되겠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때 입을 딱 접고 샤워 딱 하고 옷 입고 나오면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나오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버리시기를 바라고 접어버리시기를 바라고 거실에 있는 이불 여러분 이거 정복하셔야 돼요. 새벽에 가지 말아버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작거사 하고 나오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마스크 쓰고 나오시면 되는 거. 추우면 옷 하나 두껍게 입고 나오면 되는 거. 나오시면 돼요. 뭐 잠 못 잔다고 잠 자고 자지 말고 뜬 눈으로 있다가 새벽에 나오세요. 그냥 뭐 하는 잠을 잘내고 아주 그냥 저도 한 번씩 이게 뭐 전라도 말로 아다리 걸려버리면 아주 그냥 우와 이게 사람 미쳐버리겠더만 진짜. 시계 초침 소리부터 아주 그냥 확 막 안에 코 고는 소리 막 음이 막 곧 찔러버려 진짜. 그때는 뭐하냐 거실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한 2시간 있다가 나오면 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날요 죽으면 어쩔까? 안 죽더라고요. 안 죽어.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한 번만 그 패턴을 딱 극복하니까 그 다음날 저녁에 잠이 팍 골아떨어지더라고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잠을 잤다가 안 잤다가 왜냐하면 새벽에 패턴이 있다 보니까 왠지 또 성령께서 깨우시는데 이걸 자려고 하다 보니까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계속 몸 컨디션 이것이 이상해져요. 한 번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시차를 이기는 방법도 간단해요. 한 번을 넘어서버려. 고비를 넘어서버려. 난을 세버려. 눈 뜬 눈새기를 해버려야 돼. 그럼 패턴이 확 돌아온다. 여러분 시차 적응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가면 진짜 이게 신기하고 놀라웠어. 오후 3시만 되기 시작하면 전부 다 버스 안에서 전부 다 놀라고 신비해. 이 몸이 오후 3시만 적응할 만하면 한국에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미국 가면 한 주 걸려. 근데 우리나라에 딱 돌아오면 한 3일 지나면 적응이 돼버리더라고. 나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생각해 봤는데 청사교회 새벽 예배 때문이에요. 시차 우리는 인정 안 해주잖아요. 왜 안 보인답니까? 다나 생방이 되니까 시차가 뭐고 그냥 정복이 되는 거야 이게. 미국 가면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오후 3시 밤 되면 아주 초롱초롱 해가지고 1시 되면 막 눈 떠져요. 1시 되면 미국 가면. 그래서 미국 가면 막 믿음이 좋아지더라고요. 1시면 눈 떠가지고 막 3시간씩 막 기도한다니까요. 막 잠이 안 와가지고. 청년들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은 새벽 예배 때. 청년들이 새벽 예배 불가능하죠. 우리에게는 오늘 2가지, 총 4가지 중에서 오늘 2가지만 하겠습니다. 4가지 다 하고 싶었지만은 저 혼자만 뜨거우면 또 안 되니까 2가지 정복. 길에 있는 사자 잡아먹어 버립시다. 길에 있는 사자 타고 갑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사자가 문제입니까?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심성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